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내 삶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바라보면서 어디 그래 그렇지 않아 라고 보라보실까 봐 걱정을 했는데 다들 그렇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있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 지체들을 볼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는 찡그리고 있다가도 교회 안에 들어오며 웃음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인사하는데 내 삶은 괴로운데 저가 나한테 인사할 때 나도 모르게 인사하는데 웃음이 나요. 그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웃음이 내가 애써 짓는 사회적인 미소가 아니에요. 주께서 허락하시는 미소입니다. 내가 내 마음이 아픈데도 꾸며내는 미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소 짓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 집에 오면 평안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들과 함께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는 가운데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영이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 교회 공동체에 늘상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메인바되고 묶여온 것들이 있다면 풀려지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어떤 말씀을 보았냐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의 내용이 종교개혁을 하는 중심 사상되는 핵심 말씀 구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유럽에서는 종교개혁의 대헌장 혹은 그리스도인의 자유헌장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세 차례 선교여행을 갔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근 20년간 다녀왔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터키 중부와 남부 지역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지요. 갈라디아 교회라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들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이지요.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는 갈라디아 길리기아 지방에 있던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등등이 바로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첫 선교 여행의 기록들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들에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또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가 조금 쉼과 안식을 위해 다른 지역에 가 있을 때에 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 다른 말로 하면 이단의 무리들이, 사탄의 졸개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지난 시간에 살핀 것과 같이 이것이었지요. 그래, 예수는 믿어야 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돼. 그런데 그것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참된 구원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모세의 율법을 다 행해야 돼.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남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서 율법을 폐하시고 새로운 계명,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새로운 율법의 완성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혹시 선짓국이나 순대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피 섞인 거기 때문에 율법 어긴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대로 하다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 이야기 들으면 웃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초기 갈라디아 교인들은 웃지를 못했어요. 진짜 그러한가? 사도 바울의 이 복음, 그 목사님의 복음이 정말 완전치 못한 것이었는가? 라고 갸웃갸웃하는 거죠. 그러다가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오직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몇몇 지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들의 말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천 년간 내려왔던 모세의 율법이 지금도 유효한 것 아닙니까? 선하게 살려면 그 구약의 말씀들도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회당에서 모였던 유대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이 교회, 초대 교회나 경전은 똑같았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푸는 겁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메시아인지를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설교했던 것들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말씀 나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 지켜야지, 율법 지켜야지 이 말이 약간 설득력이 있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게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현혹되지는 않았어요. 왜? 오직 믿음이지. 그게 맞지. 그럼 심지가 굵어지니까. 이때 사탄의 종들이 이제는 복음의 메시지를 공격하려니까 좀 약화되니까 누구를 공격하냐? 사도 바울, 그 복음을 전했던 메신저, 그 모든 누스드라 교회와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의 첫 번째 목사님이었던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합니다. 그 사람 사도 아니야. 사도 바울 바른 목회자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의 복음도 한계가 있고 잘못된 점이 있어. 그러니 우리 이야기를 들어야 돼. 율법을 지켜야 한다. 첫 번째 공격은 어찌어찌 넘어갔는데 사람을 공격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특성이 있어요. 어떤 진리에 대해서 공격하면 그 진리에 대해서는 서로 왕왕왕왕 하면서 딱 나뉘는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의구심이 들어요.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한국의 아주 나쁜 속담 중에 한 가지 속담, 전 나쁘다고 생각해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전 이거 권력자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속담이에요. 다 연기 피워놓고 아니 땡 굴뚝에 연기 안 나는 거야. 다 짜놓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사도가 맞아? 예수님의 12 제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었잖아. 우리가 요즘 새벽에 고린도 전서를 살피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무려 사도 바울이 15년, 20년간 그 1차, 2차 선교여행, 그 선교여행을 하던 그 시기에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큰 권능을 받았던 사도 바울인데 항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물론 다 그러진 않았지요. 하지만 교회 가운데 20-30% 정도는 항상 사도 바울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당신 진짜 사도가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항상 그 뒷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신상에 대한 설명을 소상히 해야 했습니다. 왜요? 소상히 하지 않으면 오해가 오해를 불러서 더 큰 사탄의 시험에 교회들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해명을 해야죠. 입국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설명해야 돼요. 하지만 그럴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분냄으로, 짜증으로, 혹은 다그치는 마음으로, 혹은 실망으로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 설명이 설명답지 못하죠. 감정이 들어가 버리면, 이 감정이라는 건 나쁜 걸 말하는 거잖아요. 나쁜 감정들, 그런 것들이 우리 말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될 일도 안 돼요. 꼬이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합니다. 예수님 닮아 오해받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눈물로 참으며 바라면서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소상히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목회자입니다, 나는 이런 바울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그래서 그가 말했던 것이 내 복음은 내 개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갔던 때가 약 서기 34년경으로 15일간 베드로와 야고보만 잠깐 만나고 왔다라고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기억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 15일간 있었다는 이유를 왜 굳이 이야기하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다른 사도들의 제자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 가르침도 받지 못했고 저는 사도들의 제자, 우리와 같은 베드로 목사님의 제자요, 야고보 목사님의 제자요, 요한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그런 목사님들의 제자일 뿐입니다. 저나 우리나 같습니다. 나도 그 사람들한테 배웠는데 그분들한테 배웠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웠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수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니까 저의 말에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유대 땅에서부터 올라와 당신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겁나는 것이냐면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있는 성도 5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그들을 억압하고 그 자유를 갈취하려는 사탄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거짓의 아비, 그를 닮은 사탄을 닮은 그들을 향하여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절한 표현이지요.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서신서들을 아주 세밀하게 적었고 하나님은 이 서신서들 어떻게 보면 당대로는 그냥 편지예요. 한 목사님이 교회에 보내는 일종의 하나의 편지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이것을 성경으로, 정경으로 채택하게 하셨습니다. 왜? 너희 교회 가운데도 이런 사탄의 시험들이 일어난다. 사도 바울이 내가 준 감동으로 그것들을 잘 풀어내었고 잘 설명해 주었지 않냐. 너희들 이것을 받들어 함께 읽어 교훈 삼아 너희들 교회 가운데는, 공동체 가운데는, 내 삶 가운데는 그와 같은 일이 없게 하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이 우리가 읽게 된 동기요 배경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여기서 말하는 14년은 처음 15일간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가서 바울이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만 잠깐 만난 그 시간, 보름 정도 만났던 그 시간을 뒤로 해보니까 무려 14년이 지나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이야기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곳에 들어갔던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 들어갔던 바로 그 이야기가 14년이 지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지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갔을 때 모든 사도들과 예루살렘 모든 공회의 회원들, 즉 이 땅 지구상에 있던 모든 목사님들이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이 옳도다. 교회는 한 가지 복음을 가졌도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바 저런 것들은 다 믿을 것이 아니요 사탄에게 온 것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지요.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제가 사전 설명을 쭉 드렸는데 22절, 25절의 말씀이 이해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되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갈라디아의 교회 지역에 거짓 교사가 있는 것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수장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결정 내리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겠고 그 편에 또한 우리 교회의 사람이었던 실라도 보내고 유다도 보내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서 증언할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만 가서는 믿지 않을 거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리자 두 사람도 함께 보내겠다.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들이 그곳에 가서 말하는 것은 저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니 저들을 쫓아내라는 것이지요. 혹은 회개하면 받아주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한 가지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 오로지 그것이면 된다라는 것이 교회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만날 수 있습니다. 이단의 무리들을 만날 수 있지요. 그들이 하는 말은 항상 이겁니다. 네가 교회에서 배운 그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에 또 다른 기도를 받아 성령을 얻어야 되고, 또 다른 말씀을 배워 새로워져야 되고, 또 다른 역삼을 받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영을 받아야 새로워진다. 그게 이단의 모습입니다.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같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할 거 없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 외에 여타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어디에 가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실례되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크게 소리쳐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정말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한 번은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 있을 때에 신천지 애들이 막 무슨 생각인지 그 큰 교회 앞에서 막 이렇게 전단지를 뿌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막 목사 안수받고 청소년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 누가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 경험이 없어서 뛰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애들이 그거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못하고 왜 주일날 여기 와서 그래? 이러고만 있는데 그 당시로 50이 넘은 여자 목사님이 이것들이 이러고 밖에 확 나가시는 거예요. 저 양반 왜 저러나? 조그만한 분이 조그만하거든요. 이만하시거든요. 근데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신천지 사람들을 한테 와, 건물 안에까지 소리가 들려요. 너희들 뭐야?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걸 주고 있어? 안 나가, 안 나가. 그러는데 그 건장한 청년들이 쓰러지더라고요. 저 놀랐어요. 주춤하는데 쓰러졌다는 게 아니고 뒷걸음 잘못 치다가 넘어지더라고요. 그 조그만한 여인한테 물러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뭔지 압니까? 아, 역시 사탄은 피하는 게 아니야. 대적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피하게 하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좋게 보내야지. 시끄러. 그러지 마셔요. 과감하셔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석촌호수 지나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석촌호수 거기 롯데빌딩 있는 그 앞에 있거든요. 그 호수를 지나는데 어떤 분이 막 이걸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만희 자랑하는 신천지였어요. 집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저희 아내가 깜짝 놀랐죠. 제가 막 이게 뭐야? 뭐 이런 걸 줘? 안 가! 이랬거든요. 그분 저보다 나이도 많은 분이셨어요. 하지만 제가 소리 질렀죠. 왜? 편하게 사탄이 일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주눅 들어야죠. 주눅 들어야죠. 어디 거짓을 말하는데 그것이 주눅 안 들고 활기를 치게 만듭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 가면 안 돼요. 사탄의 영은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때리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대적하라 그랬어. 그러면 안 돼요. 법적인 차원 안에서 크게 무리를 만들지 않는 한에서 그런 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해야 되죠. 이제 교회가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런 자들과 상종해서는 안 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이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여전히 있으니 고린도에 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녹았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적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서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도가 함께 올라갔어요. 바나바는 잘 아는 대로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의 수장이었고 선교의 리더였던 사람이고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마가 요한의 삼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권위자요, 사도 바울이 다소에 3년 동안 척가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내가 좀 데리고 와야겠다, 여기 목사님들을 소개해줘야겠다. 그리고 해서 15일 동안 바나바의 인도로 베드로도 만났고 야고보도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선교,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다시 또 본국으로 올 기회가 우리나라처럼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4년간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고향이 오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복음 증가하다가 14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가 한 일은 디도를 데리고 온 겁니다. 디도는 디모데와 달라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그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하지만 디도 목사님은 완벽한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양친이 다 헬라 사람이요, 헬라 언어에 익숙한 사람이요, 문화에 있던 사람이요. 아마도 유대인들과 다르게 붉은 머리 내지는 노랑머리였던 완벽한 유럽인이었겠죠. 그래서 그가 왔습니다. 그가 왔을 때 그에게는 할례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목회자인데 유대의 율법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으로서 바울이 일부러 초청한 것이죠.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디도를 바울은 이렇게 명했습니다. 칭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말입니다. 디모데와 더불어서,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와 더불어서 디도를 그와 같이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나중에 다 살피겠지만, 고린도 전서 살피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하여 오해하고 곡해할 때 고린도 전서 이전에 첫 번째 바울이 썼던 눈물의 편지, 역사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편지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고린도 전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 대신해서 간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디도였습니다. 왜 바울 목사님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당신들 왜 이렇게 싸웁니까? 바울 목사님의 편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며 무릎 꿇으며 그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든 사람이 디도 목사님이었습니다. 또한 이 디도 목사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로 석방되었을 때 이 1차 감옥 때 옥중서신을 적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와 같은 옥중서신을 사도 바울이 적지요. 서기 62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거의 49년 정도에 쓰였는데 약 10년 후에 그와 같은 1차적으로 석방됐을 때 디도와 함께 세상에 석방되자마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선교를 생각할 때 내가 이 섬을 선교하지 못했다, 이 섬에서 선교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레타 섬으로, 그레데 섬으로 디도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 그레데 섬은 해적들이 주 배경 무대로 삼는 해적의 마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도 가득하고 주수사들도 많은 섬이니까 그런 곳이었는데 이 바울과 디도가 선교를 하러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곳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악이 창궐한 것 가운데 은혜가 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집안이 악하다고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악이 승한 곳에 은혜가 큽니다. 그레데 섬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근데 사도 바울, 좀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후배 목회자라면 좀 껄끄러울 것 같아요. 디도야, 너 잘할 수 있지? 네. 뭘요? 나 이제 다른 선교지로 가야겠어. 저 해적의 무리들 네가 끝까지 잘 관리해. 네, 여기서요? 그럼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쓴 편지글이 뭔지 아십니까? 디도서입니다. 너 잘할 수 있다. 너 잘할 수 있다. 굳세어라 금순화가 아니고 굳세어라 디도야.
이게 디도서의 내용입니다. 황당하죠. 그런데 바울은 믿음이 있어요. 디도야, 어렵지만 저 회적들 네가 잘 감당할 수 있다. 저 거짓 교사들과 저 성도들 네가 다 감당할 수 있다. 힘내어라. 힘내어라. 여러분들 서로에게 마주보면서 이야기해 보실까요? 마주보셔요. 힘내세요. 안 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안 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도 하셔야 돼요. 안 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뭘 안 하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디도가 그랬지요. 성경에는 디도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달마디아는 지금의 크로아티아 지역입니다. 동유럽 지역이죠. 그곳으로 간 것이 디도의 마지막 성경에 나타나는 기록인데, 전승에 따르면 이 굳세어라 디도야라는 디도서의 말씀대로 그가 달마디아 동유럽에서의 선교 활동을 마치고 또 어디로 가냐? 그레데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92세가 될 때까지 그곳 가운데서 그 섬 사람들의 섬기게 만들었다고 교회 전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봐서 서기 48년경 바울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는 이방인 사역자 디도와 함께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갔을 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처음에 보면 계시에 따라. 왜? 바나바와 더불어. 바나바는 원래 함께 가야 되죠. 같은 선교팀이었으니까.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때 목회자가 되었던 디도를 왜 데리고 왔냐?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께서 그러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넬료의 사건 전에 큰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바라봤던 것처럼 그와 같이 사도 바울도 이 예루살렘 공회에 갈 때 또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디도를 데리고 간 것이지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거짓 교사들 혹은 거짓 교사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좀 됐으면 이런 할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대부분의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다 했는데 이방인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좀 할례를 해야 조금 나은 게 아니야? 이런 의구심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바울은 저돌적으로 이 진리를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가 사사로이, 원래 바울은 누구한테 뭘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글 가운데 계속하여 말하는데 이것은 사서로이 가서 부탁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그것입니까? 베드로 목사님, 야고보 목사님 복음의 진리가 그겁니까? 마태 목사님 복음의 진리가 그겁니까? 니가노르 집사님 복음의 진리가 정말 그것입니까? 복음의 진리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할례를 했냐 안 했냐가 무슨 복음의 진리고 목회자에게 그것이 목회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유무가 될 수 있습니까? 사역자의 사역됨이 그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디도 목사는 끝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목사로 두십시오. 할례 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주께서 주신 복음을 어지러이 만들려고 합니까? 라고 계속하여 설득할 때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유력한 자들, 이 땅 지상교회의 모든 당대의 유력한 자들이 맞습니다. 바울 목사님, 바울 선교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해 주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거죠. 의견이 안 맞고 또한 무언가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싸우기 싫어, 그냥 가만둬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것이 사람의 문제였다면 사도 바울 그래 했겠죠. 진리의 문제입니다. 복음의 문제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한테 속아 넘어가고 문 닫아 버립니다. 복음 때문에, 주님의 나라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그의 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는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는 것이 아니요, 교회를 위해서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야기하고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디도 할례받아야 한다. 바울이 그 디도 목사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목사 되고 안 되고의 필요 조건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 환상이 없었다면 바울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기 직전에 세 번의 환상을 보았고, 또한 고넬료를 만났기 때문에 큰 경험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러고는 꿈이 딱 환상이 깨졌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할 때 로마 사람 고넬료의 화인이 와서 우리 주인이 당신을 청합니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지요. 원래는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았던 베드로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갔자 베드로는 문맹자요, 헬라 말도 하나도 몰라고 라틴어도 몰랐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이 부를 때 혹 이일까 하여, 또한 주의 영이 그에게 가라 명하시니까 갔습니다. 가서 본 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가정에 그날 성령이 임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할례받지 아니하고 유대율법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끄덕끄덕하는 겁니다. 악수를 청하고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의 사역은 훌륭했습니다. 예수께서 육적으로는 우리의 스승이 맞았지만 그분은 지금 하나님이셨고 영적으로도 당신에게 일러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도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결정 내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명령만 내렸지요.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중요한 건 당대의 교회의 결정은 그들이 확신하고 함께 공유한 바는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교회는 이와 같이 결정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그냥 수식어가 아니에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그들이 함께 공동체가 체험하고 같이 그 인식을 바꾸었고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기에 성령과 교회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천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당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요, 재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요, 공동의회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과 교회가, 성령과 우리가 함께 결정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다 하나 이 땅을 넘어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런 결정을 저들이 사용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많은 사도들이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이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런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팩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 영혼을 누락질하기 위해서 아니야,
복음은 율법을 지켜야 돼. 아니야,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이런 사도행전의 결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바울이 어떻게 애썼는지를 또 보여주는 장면이죠. 부연 설명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력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방인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하라. 그들에게 그런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바울 선교사님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그런데 당신은 또 선교사님으로서 교회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가난한 자들을 잘 챙겨주십시오. 약한 이웃들 잘 섬겨주십시오. 그것을 한 가지 더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시고 다툼과 분열과 진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때는 다시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진리는 이것이다, 너희는 하나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요 성령 공동체라는 겁니다.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곳은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여져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 또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세상 가운데 있고 악의 영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자들이 아니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묵상을 하는데 좋은 교회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힘이 허락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지.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너뜨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무너뜨리게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되죠.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건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말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하나 순종하는 겁니다. 어려운 걸 확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내가 마음에 안 들던 사람에게 형제님 사랑합니다 끌어안는 거 되게 힘듭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힘들어요. 그럼 뭐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우리가 예의지국의 사람 아닙니까? 동방예의지국의 사람. 깍듯이 인사부터 하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반가워, 안녕 하시는 겁니다. 그거 뭐가 어려워요? 지가 안 하는데 내가 왜? 예수님 그러실 거예요.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그럼?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끌어안기로 애쓰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지난 교회 보면 정말 관계 안 좋은 분들이 왕왕 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밥을 안 드신대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권사님도 제가 사랑하는 권사님이요, 이 집사님도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이었는데 같은 여전도에서 딱 마찰이 있은 다음 10년 동안 눈빛도 교환을 안 한대요. 그래서 진짜 눈빛을 교환 안 하나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인사 잘하더만. 인사도 잘하시고 막 웃기도 하셔가지고 제가 이분들은 대체 뭔가 그랬어요. 근데 말은 그거였어요. 진심을 안 나눈다는 거겠죠. 남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다 이런 거예요.
안타까웠어요. 한 분 한 분 불러냈어요. 한 분 한 분한테 이야기를 진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때 애쓰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안 맞아. 제 선배 목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막 첫 부목사 사역할 때 너무너무 저랑 둘 다는 친한데 또 너무너무 안 맞아.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나 봐. 그냥 다들 모른 체 하는 거죠. 아유 머리 아파 이러면서. 근데 저는 막 죄송합니다. 그때 제 별명이 이거였습니다. 독고다이. 혼자 사는 임목사. 그래서 뭐 무리한 건 아니고 자기 주장대로 그냥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사역 열심히 하고 혼자서 막 그러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선배로서 부끄러워요. 근데 잘 안 돼. 잘 안 되니까 애쓰셔야죠. 여러분 잘 안 되니까 애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세요. 뭐 때문에 애써요? 하나님 때문에 애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못되려고 아니면 내가 좀 더 돋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니까 애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 6절부터 10절까지 엄청 애썼습니다. 원래 이런 인물이 아니라니까요. 누구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한 사람 아니에요. 가말리엘 대문화의 가장 큰 문화생이었고 집도 배경이 좋아가지고 옛날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부자였고 잘 나가는 사람, 학식도 엄청난 사람.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어 사역도 너무 잘하고 이방에 가기만 하면 교회들이 탁탁탁 세워지는 사람.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는 고개를 크게 숙여요. 목사님들 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장로님들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아쉬운 소리 엄청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의 그 노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예루살렘 공의회 가운데 이 결정들이 내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의구심 많았던 이들이 그에게 악수를 청하고 당신들의 사역이 옳다 여기고 복음이 2차 선교 여행 때부터는 여러분 마게도냐 유럽으로 들어가잖아요. 순풍을 타고 들어갑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숙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헌신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순풍의 돛을 달아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조그마한 것 하나 큰 거 애쓰지 마세요. 작은 것 하나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